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26절. 예, 앞에서 그 이삭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 아비멜렉 사건에서 해결이 된 거, 그것이 가장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본격적인 출발이면서 마무리이다.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거다. 출발이고 완성의 전체 기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 자산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러한 중에 이삭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에색과 신나가 르호봇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26절에서는 그 영적 전쟁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마무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마무리는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런 사건인데 이삭에게 있어서 그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 내용물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아비멜렉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데 너는 흙을 먹을 거다. 할 때 그 흙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뱀은 어디에 기거를 하냐면은 사람 속에서 기거를 한다. 그리고 그 뱀은 우리 안에서 사단으로 우리가 존재하도록 활동을 한다.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원통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렇게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밖에도 사단의 문화권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 속에 흘러가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뱀이 또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뱀이 물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 이 생각의 영역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이 어디서 역사냐?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이 떠났는데 그 친구 아우삿하고 군대장과 비골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랄의 땅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랄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우리가 사단, 그 나일강의 쥐로 이면서 흙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담적인 세력,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의 세력이 아닌 우리 존재의 연약함 속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세력의 전체 개념이면서 우리가 사단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선악간에. 그래서 이 그랄은 블레셋은 나일강의 지도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 사단 나라, 이 세상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애국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블레셋은 그 나일강의 지류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사고가 그 애국적 사상과 이념, 신념이 돌아가는 미혹의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거를 성경에서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말이에요. 그거를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 친구 아우사, 친구는 그 친구의 기본 어구는 가축을 이제 방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우삿은 그 소유권, 유산 상속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는데 이거는 어떤 믿음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각도로 보는 것 중에 한 부분에서 제가 이해되어지는 것에서 성경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이삭의 믿음의 지점 있잖아요. 수준의 지점에 있어서 이제 아비멜렉 사담이 본체가 나가는 그런 지점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뱀이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그 미혹의 전체 개념이 떠나는 거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비멜렉이 떠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26장 첫 부분에서 리브가 아내와의 전쟁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부싸움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에셀과 신나와 르호봇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래서 그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와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끌어오는 주체이면서 그 하와가 그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가 이해가 되려면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부부 사이가 평상시에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만한 수준에 올라와야 하고 그 남편도 이만한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남자 위주로 돌아가지만 신약에서는 마리아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것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마 이 지점에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은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상속을 어디까지 이해했느냐, 믿음의 자산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 그 모든 것이 남존여비가 확대되면 양반싸움이 되는 거고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근원이 남존여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친구는 뭐냐면 이삭은 교회 공동체와 같이 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적 전쟁이 그대로 성도들한테 빼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삭의 영적 전쟁이 그 종들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종들은 성도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성도들도 같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성찬을 하잖아요. 예배의 말씀을 조금씩 띄잖아요. 떡을 떼잖아요. 그런 거를 각각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족에 세우는 그런 구도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우삿은 믿음의 유산 상속에 대한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유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 근데 각 성도마다 틀리겠죠. 자기가 뭐 확보한 믿음의 수준이 다 틀리겠죠. 근데 여기서는 가장 크게 블레셋의 세력과 이삭을 따르는 세력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세력인 그랄 지역에서 자유하진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지점에 올 때까지.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단의 왕을 말하는 거고, 그랄은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아비멜렉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계속 나오고,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기 때문이고, 세상의 왕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랄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된다, 질질 끌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늘 예시로 말씀을 들을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구제도 교회에서 동원은 되지만 그게 중심 센터에 오는 게 아닌데 이 구제가 센터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것이 최고의 믿음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업적은 안디옥적 신앙관이고 신약에서는 이 부활로 빠지기 바로 직전에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마지막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로 빠지는 지점인데 안디옥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부활로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물론 모자람이 동원되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빠진다라는 거. 자기의 체선으로 예루살렘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체선의 신앙가는 그 가룟유다 신앙가, 여러분이 가룟유다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가룟유다 신앙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가룟유다 신앙관이에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가룟유다가 동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계는 가죽
뭐 부대나 물병 이런 것들은 그 구원관에 대한 이해도를 설명할 때 그런 거예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의 전체 자산이 결국은 군대 장관 비골과 연결이 됩니다. 군대 장관은 뭐냐면은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세력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이 비골은 모든 사람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물이 뭔지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 얘기 나오면 계속 중복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비골은 모든 사람의 입인데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의 입의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냥 모든 열방이 떠들어대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음료가 앉아있는 물인데, 그것이 사단나라의 전체 동력으로 돌아가는 거야. 전 세계가. 그래서 이 세상에 떠들어대는 모든 철학이니 뭐 학력이니 뭐 문학이 고급함이니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이니 사회주의니 다 뭐예요? 사단나라가 돌리는 거예요. 사단나라가 돌리는데 다 그 수준에 맞춰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갈 사람은 신천지, 통일교에 들어갈 사람은 통일교, 힌두교에 들어갈 사람은 힌두교, 무슬림으로 들어갈 사람은 무슬림, 사회주의로 들어갈 사람은 사회주의. 그래서 로마 헬라 철학은 정상적인 모든 사람의 그 복음을 경험한 선진국 나라 사람들은 다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이 정상적인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밖으로 빠져서는 얘기는 사실상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단나라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말이 선악간에 얘기하는 모든 것이 사단나라의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단나라가 선악가로 존재하니까 사단나라의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선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예수님의 나라 영은 성령님이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고 이쪽은 사단나라가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과 뭐 마귀 뭐 아니면 악마 이런 세력들만 뭐 사단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해리포터나 이런 데에서도 그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무당의 세계잖아요. 그 해리포터에서도 선한 그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둘 다 사단 세력이에요. 사단이 선악간에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다 사단 나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작업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소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전까지 이것을 다 소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하리로다. 피난처를 세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서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비루하고 난무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 군대장관 비고는 뭐냐면은 그 친구 아우사,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체 개념 속에서 믿음의 자산의 전체 개념을 이 군대장관 비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장관 비골은 어때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7성으로 7 아모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 쓰고 헤브론 하나가 되다 이런 거 쓰고, 여기에서 에글론의 왕 비골, 여기가 체계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의 세계도 다 아모리 족속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거, 복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미혹이 훨씬 더 고급함으로, 이건 부활을 희석시키는데 그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북한을 봐, 중국을 봐, 러시아를 봐, 그리고 다른 나라를 좀 봐. 보면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르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봐.
너희들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야.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돼.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이 또 이스라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 너희들은 부패한 존재잖아. 북한을 봐. 북한이 자기네 최선으로 저렇게 되는 거잖아. 그 북한 사람이 니네보다 더 나빠서가 아니야. 그들 나름대로 최선인데 어떻게 자기의 최선이 부패했으니까 부패함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민주주의 나라는 보통은 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이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여기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눈에 그게 안 보이면은 할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 천하 없어도 뭐 선하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쪽을 따라가는 게 이 나라를 지키는 거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딸려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세력화가 되면은 그렇게 들통이 나겠죠. 그때 되면 알게 되겠죠. 그 6.25 때도 휴전이 될 때 수없이 많은 뭐 일본에 있는 중국에 있는 남한에 있었던 엘리트들이 사회주의가 남존여비가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그러니까는 똑똑하고 뭐 잘난 사람들이 공산당을 간 거야. 그런데 그게 사단이 돌리는 부패함이었던 거죠. 우리 눈에는 기이하고 혁명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민주당은 다 공산당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눈에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믿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그게 구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미 그게 보이지 않는 수준인 거야. 거짓말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모토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 근데 거짓말을 구분을 못 하는 거지. 제비하고 꽃뱀을 구분 못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다 털려야지. 다 털려야지. 끝이 아직 털리지 않으면 끝이 안 나.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해요?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시대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물 빠져 죽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런 민주당이니 무슬림이니 뭐 아니면 여기 블레셋,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블레셋 밭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세상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블레셋이라는 걸 알아? 내가 세상의 선의 개념을 가져서 미디안이라는 걸 알고 있냐고. 모압은 훨씬 더 소금과 같은 기능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모압까지 갔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아니면.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냐는 거예요. 여기 이삭은 아비멜렉,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내쫓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거에서 있어서 근원이 남존여비, 아내가 생명이고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딸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 밖에서는 어차피 자기 생긴 대로 능력대로 그냥 가는 건데 믿음 안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이해를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우리의 최선과 희생, 헌신, 봉사, 착한 척, 뭐 고급함, 품격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난리 법석을 피는데 그게 안디옥까지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잔인함이 쳐들어와야 내 뱃속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못된 말을 하고 이 속을 뒤집어 엎는 말도 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되지 남편이 너무 잘해줘가 그럼 우리 신앙은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나 하지 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네 업적이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베다니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게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중간 평민들 세계 이쪽 저쪽이 아닐까. 너무 잘 나가고 성공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래요. 주님.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부자 되기를 너무 원하지 말고 부자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부자들이 세금 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지 평민들이 뭐 세금을 얼마나 내겠어 솔직히. 그러면서 또 나라에서 뭐 지원 뭐 이런 거 받으려고 길을 쓰면서
부자들은 또 시기질투하고 부자들 꼴을 못 보고 삼성을 때려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삼성이고 현대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우리가 같이 득을 보는 거예요.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이 되는 거야. 나라를 다 기업을 나라가 국유화하면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 소 주인이 2명이면은 소가 말라 죽는데 근데 북한은 소 주인이 한 명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소가 말라 죽어. 누구도 열심을 내지 않는다 얘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데 그 공동체가 됩니까? 이런 얘기 뭐 백날 해도 소용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그 친구 아우사카 군대장관 비교로 뭐냐면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니네가 말하는 이 문화와 전통, 이 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 그럼 성령님의 은혜의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깨닫겠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깨닫는 거야.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에서 우물 나오면은 사막이니까 우리가 물 먹는 마시는 물 우물 파는 얘기인 줄 알아. 이게 우물 파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 거를 계속해서 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머리에 딱따구리 계속 돌아가고 일평생 이런 구도를 잡고 가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을 어느 지점까지 왔냐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 왔냐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물론 뭐 여기서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겠지. 이런 구도로 이제 흘러가겠지. 근데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올라오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을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오경 똑같이 모세오경만 갖고 뛰는 애들이 누구야?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마호메트가 모세오경 가지고서 헛소리를 열라 했더니 사람들이 뭐 그쪽으로 모이는 거야. 신천지 가면 별게 아닙니다. 문선명이 별게 아닙니다. 헛소리를 그럴듯하게 잘하면은 무슬림 마호메트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무슬림이 얼마나 또 화이팅이 쩝니까? 그래서 이거 뭐 죽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 뭐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이 감싸달라 이런 뜻이 이 2번 쓰는 게 원래 성경에서는 여자의 베일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은 비밀인 거예요. 누가 알아?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마음의 두가 하이팅을 한 거야. 그때 그쪽으로 다 뛰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그러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래 뛰는 거예요. 무슨. 근데 이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과 이념으로만 공격한 거예요. 수준이 이제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른 종교는 다 사단이다 이렇게 다 알잖아. 너나 3살짜리 애기들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교색을 띠고 사상과 이념으로 엑기스로만 퍼뜨린 거야. 평등으로. 노동자 혁명으로. 이거 욕심이에요, 욕심. 어쨌든 뭐 들어가고 나면 그런 건데 밖에서는 뭐 혁명적이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뛰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그쪽으로 다 뛰는 거야.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옳은 거라고. 주님의 영이 아니면 무슨 수가 알겠습니까?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 이 세상 전체를 돌리는 예수님이랑 맞수가 되는 처음에 사단이 이긴 거 아니야. 선악과를 제시했더니 사람들이 딱 물어버린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하면 탐스럽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유혹적이고 미혹적으로 해. 사람들은 다 넘어가지. 그래서 꽃뱀이랑 제비도 제비의 그 가장 기본기는 신사라고 하잖아요. 신사의 품격이라고 하잖아요. 제비를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양아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뱃속은 양아치지만 겉으로는 신사의 품격을 갖고 있어야 돈 많은 마님들을 유혹을 할 수가 있지. 제비들도 돈 많은 그 사장님들 털려면 돈 많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학식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학교 나오면 옛날에 그거 하잖아. 요정에 이대 나오는 여학생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왜 이대라고 얘기를 해? 최고의 그 학벌이 있는 여자가 최고의 남자를
꼬실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이대를 했겠죠. 뭐 이대 나온 여자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술집에 갔겠어. 그만큼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돈 때문에.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미혹을 한다는 거야. 사단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격을 들어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당, 이스라엘. 지금도 신대원이나 이런 데에서 교수님들이 헛소리 엄청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신대 교수님들 많습니다. 공부만 하니까 사단이 떠들어대는 대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곤, 이 믿음의 전체 이해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물이 나오면, 그래서 시편에서도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에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게 무슨 기적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물러간다는 건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 그리고 요단강도 그 가나안의 신앙관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물러가고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게 운명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물러간다. 개인에게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잖아.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역사 다윗이 얘기한 거잖아.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수준이 높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삭에게 왔다. 이삭이 이것을 깨닫는 지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러가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단의 미혹에 공격당하지 않는, 다 이해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해한 그런 지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되게 왔느냐. 여기서부터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삭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친다면 이삭을 따르는 종들이 이삭을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 블레셋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이팅이 쩝니다.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하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나라의 업적이나 사단나라의 헌신 봉사로 하이팅이 저는 블레셋적 마인드의 오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셉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들 중에서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로님들이 손들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자기네는 또 희생 헌신 봉사한다, 우리가 총대 맨다, 이렇게 하면서 또 공의를 또 자기네 뒤에 장착을 하고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성도들은 다 이쪽 장로님들 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반역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쪽을 따라가요. 장로님들이 말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게 생각이 든 거예요. 민중의당을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그런 마인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모자라 보이는 거지. 목사님이 모자르지. 근데 여기에 주님이 역사를 하는 주님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사님 나라로 이해가 돼요. 어떻게 되든. 저도 옛날에 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반역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반역이 우리 본체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안에 내가 반역적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 근원적인 거에서 더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걸 밀어냈다는 거지. 영적인 사람들을 밀어냈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천지 애들이 자기네가 영적이어서 일반 교회가 자기네를 밀어냈다 이렇게 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만 가지 말과 자기를 변명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겠지. 그런데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알아야지.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서야 알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선물로. 헤매지 마라.
정답을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바람 피우는 사람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모사라고 해요. 모사.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사인 줄 알아. 북한은 선전선동부가 따로 있잖아.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부서가 나라 정책상 있어. 그런 나라를 흠모하는 남한의 민주당 세력들은 무슨 신비한 미스테리냐.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세력이 밀려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너희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삭의 무리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뭔가가 다른 게 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음이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모였겠죠. 자기네끼리 모였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상 목사님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뭐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런 거. 예, 저도 이제 그 교육전도사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랑 무슨 얘기할 때 성령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령님 얘기를 한두 번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2단 3단 보드 타시고 뭐 그 구원받는 커트라인이 뭐 박영규 목사님이 1000대1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또 2단이라고 저한테 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를 방송을 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안 들었나 봐요. 그때는 안 들었나 봐. 예, 그래서 이제 1000대1을 하면 자기가 못 갈 것 같이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죠. 경쟁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성령님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하지, 돌려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아무도 시험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들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민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눈에 분명하진 않아요. 젊어서부터는. 그런데 여러분이 정직한 자리에서 범사에 잡아야 되고 정직을. 그러면서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요. 신천지도 거짓말이 모사잖아요. 그런 걸 구분을 못하면은 전쟁이 안 되잖아. 왜 그런 걸 모르지? 제가 아는 사람들도 신천지가 되게 많고 또 우리 교회 작으니까 신천지가 와. 신천지만 와. 예. 예, 신천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가 틀리다라는 걸 깨달았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블레셋 교회가 쫓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목사님과 그 무리들을 이상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교회 전에 저희 교회도 난리를 피우다가 훌륭한 성도들이 목사님 모자르다고 난리를 피우고 한 200명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신 장로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처럼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에게 악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를 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의 신앙까지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적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를 쳐서 잘라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희생, 봉사, 헌신 이거는 자기를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수고하는 거지, 헌신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어둠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위선이 동원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위선이 동원이 안 돼서 늘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선이 동원되는 사람이 있고 위선이 동원이 안 돼서 그대로 뱃속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인데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위선을 떨어서라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주님은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야 된다는 거지. 주님께. 주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래서 네가 없어져야 다른 나라가 나오지. 네가 살아있는데 다른 예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조차도, 생각의 미련조차도 다 없애는 날까지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라 죽어야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전쟁 전체 개념에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이 아비멜렉은 우리는 너희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선한 일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게 평안히 가게 했다라는 게 우리는 이제 뭐 교회가 분리되는 걸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같은 교회에 블레셋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삭을 따르는 이삭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라면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을 그대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무리가 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교회를 돌리는 세력의 그 중심 세력은 따로 있어요. 중심 세력이 돌리는 거지 이 옆에 사이들은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묻어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은 아버지께서 판단하시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가 평안하게 느끼는 거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제사장 뜰에서 장작불을 떼어 이렇게 손 따뜻하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구약적 신앙관에서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나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배불러 행복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너희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뭐 블레셋적으로 화이팅을 했다. 그런데 미워했다. 싫어하면서도 또 자기는 여기 좋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개념이 있는 거죠. 교회 내에서 절대로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에 연합하지 않는다. 예, 나는 뒤에서 주일 성수만 하면서 간다. 이런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11조까지만 한다. 더 이상을 나한테 바라지 마라. 나는 주일 성수까지다.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수요 예배 말하지 마라. 금요 철야 예배 말하지 마라.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한계가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먹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희들의 신앙에 다다를 수 없다. 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블레셋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흡수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또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앙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맹세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그들을 보내며 평안히 갔더라. 그래서 평안히 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들의 블레셋적 신앙관에서 분리가 된 것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일을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믿음이 저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소망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되겠나? 교회를 나오는데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사단한테 밀릴까?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눈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의 노선에 진입은 가능한가? 이런 거. 근데 보통의 성도들은 여기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섬기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똑같이 다녀도 천국으로 가는 사람,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소신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옥 가고 있어요. 이 천국을 전혀 몰라. 벽이 있어, 벽. 이 벽이 있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늘 얘기를 해도 안 보여. 근데 그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이 영적이지 않아. 그럼 더 안 보이지. 옛날에 주님이
계시록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단의 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영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사단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만 주의 영이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주의 영이 떠나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전체 떠나지 않더라도 그 부서 있잖아. 청년부는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면 그 청년부에서 그 부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영적이지 않았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 그 청년부에서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을 봤다고 그 믿음의 영적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청년부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이스라엘만 떠나는 거 아니구나. 그 교회도 떠날 수 있고 그 교회 부서만으로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런 거 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정석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적 사람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말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지금 여기 이삭의 캐릭터는 그 성도들과 같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종들이 계속 우물을 파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교회가 뭐 분열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뭐 수덕수덕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수인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그 자리, 그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자기가 믿음이 좋으면 기다려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본인이 난리 피울 일이 아닌데, 보통 이제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믿음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은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 권사님들이 이제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신앙 안에서 교만으로 빠져서 이제 우뚝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예요. 여기도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잘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교만은 등 뒤에 붙었다, 기본 어근이.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이런 지점까지 왔으면은 교회 내에서 그 믿음 약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남존여비에 대한 그 부부지간에 이 믿음의 세력화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자산의 절대적인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부엘세바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에 도달하는 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는 7개의 우물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는 전체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이 부엘세바 거주했다, 대표성을 띠는 무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저 너머예요. 십자가에서 말라 죽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라 죽은 다음에 가나안에서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십자가, 그 가나안이 확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이쪽 저쪽에서 정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또 많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서는 또 그 얘기를 또 나중에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한 건 찬양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했습니다. 아멘.